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3회 리뷰하기로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3회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을 근거와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목적,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까지.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과 의심, 의심과 믿음이죠. 의심을 안 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왜 안 믿느냐?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믿고 싶은데 의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입에 발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이에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의심을 없애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쭉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그분을 치려고 하는 거죠. 의심이 정으로 간 거죠. 풀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정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며 신성모독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했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래 내가 그리스도라 했던 그 말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신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사람들은 사역을 보고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아 이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믿으려고 든 게 아니라 어쩌든지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속에서 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을 알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딱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래 네가 어떻게 사람이면서 신성모독, 이건 완전 모순이잖아요. 자가 모순에 빠져 있어요. 그것은 아예 애당초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에 그래요. 내 양들에 속한다면 믿게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 그것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 하신 일과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동일한 거예요. 그걸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은 그냥 의사처럼 와서 병자들만 고쳐주셨는데 이게 뭔 뜻인지 그냥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37절 그 뒤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안 했다면 나를 안 믿어도 되는데 내가 했다면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 안에서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십니다. 그 일들은 이 사람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봤기 때문에 사실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왜 자기들 눈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봉사가 눈을 뜨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직접 봤지 않습니까? 눈으로. 문둥병자를 나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창조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보고 그 일을 믿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믿어진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시라는 것을 그것을 계속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중에 어떤 한 개를 들라면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뒤에 20절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오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 계절이 밤도 있고 무화과도 잘 익어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이런 제목을 달고 많이 나와요. 방금 읽은 이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부분 한 개 하고 마가복음 13장 28절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비유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 두 종류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비유와 아까 말씀드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 두 가지를 같이 오늘 볼 거예요.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든 아니면 말라버린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사실 나와 있어요. 설교든 주석이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음표를 던질 필요는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뭐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 말고도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포도나무, 두 번째로는 올리브나무, 세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나무 중에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나무의 속성들이 각각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다. 그때는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사실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다가.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나무도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올리브 열매는. 그 기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고 그렇다면 한 개 남는 것은 무화과 나무예요. 올리브와 포도는 생명과 영광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어떤 속성이냐? 그걸 알아야 이 말씀들이, 무화과에 대한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7절이죠.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다. 근데 그 전에 6절이 뭐냐 하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나무 그 열매를 먹고 그 다음 절이 무화과 나무 잎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치마로 삼은 것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밀하게. 선악과에 대해서 했지만 포도나무라는 걸 우리가 알죠. 선악과는 포도나무. 그런데 거짓 포도나무죠. 유사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그런데 그 유사 포도나무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활용하는 거죠.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말씀은 종교행위라는 것은 삼척 종자도 다 알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은 종교와 연결된다는 거죠. 종교는 양심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한번 보시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이제 해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다가 말았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 가려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화과를 잎을 똑 따봤어요. 잎이 파랄 때 똑 따면은 거기서 진액이 나와요. 그 하얀 진액이 피부에 이렇게 묻으면 발진이 일어나요. 무화과를 덜 익은 거, 이제 설 익은 걸 무화과를 하면은 그 하얀 진액이 열매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익으면은 그것이 전분으로 녹말로 당으로 바뀌어가지고 단맛으로 나오는데, 설 익으면 그곳에서 하얀 진액이 그대로 나와요. 그 진액이 입술이나 이런 데 묻으면 따끔따끔하고 그런 게 생겨요. 무화과 나무 잎을 해가지고 엮으면 그 잎에서 그 진액이 나와가지고 피부에 묻으면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 따끔따끔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리고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고.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양심의 선을 가지고 나를 가릴 때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엄청 불편하고 힘들고 아픔도 주고, 종교생활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오직 고통밖에 없죠. 평안함이 어디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그런데 안 돼요. 안 가리죠, 제대로. 그게 종교의 한계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의 한계다. 그러면 종교인데 하나님께서 종교를 그대로 두시지는 않았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과 종교는 양심할 때 종교했잖아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계는 양심은 선악과부터 나왔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율법입니다. 돌무화과는 양심이에요.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있잖아요. 그게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인데 돌무화과는 이파리가 이래 안 생겼어요. 뽕뽕이처럼 생겼어요. 그거는 그냥 통이에요. 그리고 크지도 않아요. 한 손바닥만 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엄청 커요. 큰 건. 그런데 그것은 나눠지질 않아요. 손가락처럼 나눠지지 않고 통이라고요. 감잎처럼. 열매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맛은 없어요. 무화과와
종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과 생명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효되어 버리는 거죠. 이 상태가 하나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대언이 끊어진 그 이후에 그러한 유대인의 그 상태다. 여기 보시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세 가지 나오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올리브나무의 기름이 많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 학계 2장 19절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즉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 네 가지 나오죠. 이 석류와 무화과는 좀 닮았어요. 복을 준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명과 영광과 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그러한 것은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돼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의로움과 영광과 생명.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고 포도와 무화과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땅에서는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땅이 포도를 내고 무화과 열매를 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와 엉겅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 열매가 열리겠느냐? 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렵게 될 수 없고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저주받은 땅에서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를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선악과를 내가 스스로 먹은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선악과의 영향력의 밑에 있으면 그게 저주받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내 혼에게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무화과나무 마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0절, 나다나엘의 이야기예요.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네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무화과 나무는 율법에 했죠.
율법 밑에서 나다나엘은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율법 밑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메시아를 생각했죠.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계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악 중에 최악이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에돔 사람인 왕 밑에서, 이게 나다나엘은 율법을 아니까 율법을 보면서 메시아를 생각했고, 대부분 그런 사람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크니까 잎이 좀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서 햇빛이 쨍쨍 쬐면은 그늘이 좋다는 거죠. 그 그늘 밑에서 명상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열매 따먹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 밑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것도 맞아요. 분명히 그것도 그래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나다나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다. 율법을 제대로 알면은 메시아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저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 전체가 율법이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에요. 구약 안에서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기 위함에서 구약을 봐야 된다. 다시 마가복음 11장 12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가 혹시 열매가 있나 생각하시고 봤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건 왜 그렇느냐? 13절에 보시면 열매가 없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말씀 보면 무화과는 6, 7월, 8월 여름이 돼야, 그리고 9월 이래 돼야 열매가 열리는데 이때는 한 3, 4월 됐나? 4월, 5월달이 됐나? 그럼 당연히 열매 없는 거는 당연하죠.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몰라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대부분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버리고 네가 열매를 안 내? 그러신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킹제임스를 보시면 13절 끝에 보시면 For the time of pigs was not yet 했는데 yet은 가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보셔요. 베들레헴에서 콩커턴스 남바 들어간 걸 한번 보시라고. 개역 한글 보시지 말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S 붙은 걸 보시라고. 그래가 한번 보시라고. 제일 마지막에. 예시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없는 단어예요. 원어에는 없는 단어다. 예서는 없어요. 그냥 was not 끝이에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yes를 넣은 거예요. 넣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이제 그걸 보시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돼요. 14절.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열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구약에서는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었지만, 어렵게 되는 길이 있었지만, 거룩하게 되는 길이 있었지만,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후부터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의 선함을 가지고는 생명 못 얻고 어렵게 못 된다. 언제? 영원히. 그런데 이걸 일어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비유 거기서부터 대환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꼭 들어가는 게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되면 마지막이 다가온 줄로 여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는 영원히 무화과에서는 열매가 안 나온다. 생명이 안 나온다. 이 말씀하고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아직 이걸 빼야 돼요. 아직 아니에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버리면. 그 뭡니까? 율법의 때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예요? 잎사귀는, 예수님 보실 때 잎사귀는 어떻게 됐어요? 무성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가지고 시대는 그 모습이에요. 무화과 열매는 특징이 속에서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외면적인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참다운 영광은 그 율법의 내면적인 내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 무화과 나무를 생각을 하면 율법의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제껴버리고 내가 어떤 행태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을을 이루보려고 하는, 선을 이루보려고 하는, 생명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꾸로 갔거든요. 그것이 열매 없는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만약에 예수님을 보셨을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려 있었으면 예수님은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는 행위가 아니다. 이건 믿음이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행위로서 어렵게 되는 시기는 끝났다. 영원히 끝났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뭔 이야기합니까? 세상 종말 가면 다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러가 천년왕국에서 다시 율법이 또 주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시 또 무화과를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무화과에서는 생명 없다고 딱.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인터넷이든 들어가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거 한번 쳐보십시오. 모든 설교나 모든 주석이 무화과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나라. 전부 다 그 종말을 그런 형태로 바꿔요. 그러니까 유대인 쳐다보고 제3성전이었던 게 그거 보고 있고,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지금 그때가 이제 진짜 온 거 아니냐. 그게 시작할 데 없는데 신경을 써버리는 게, 그게 성령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데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걸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 성경 말씀하고는. 지어낸 소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여기에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은 네게서 열매를 못 얻는다. 구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로서는 구원 없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저녁 지났는데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어요. 율법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가 마르면은 지 아무리 걸음을 주고 뭘 한들 거기서 열매가 열리겠어요? 걸음 아무리 좋은 걸음 주고요. 뿌리가 마르는데. 그 말씀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지 아무리 치장을 하고 지 생명을 내줄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한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말라버렸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요 앞에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14절에 보면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지 저주하신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그걸 저주로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도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저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기가 아니라고요. 성취라고. 율법은 폐기가 아니에요. 성취지. 어떻게 성취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성취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신 것을 믿느냐, 두 가지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 이러면서 엄청난 설교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주하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저주라고 생각한 것이지. 베드로가 계속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여라 하시면서 은혜를 주셨지. 그전에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좀 네가 그래, 어떻게 그래, 네가 잘 알았다, 그래, 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 네가 알은 거야 하니까 또 우쭐대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도 저주하셨다. 아니에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율법에 대한 말씀, 율법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었다고요. 로마서 10장 3절 4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율법의 끝마침. 갈라디아 3장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걸로서 역할은 끝이다는 겁니다. 예수님들이 2000년 전에 율법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각각의 개인들에게, 예를 들면은 바울 사도에게서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구원받는 그날에 율법이 끝난 거예요. 각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이 시간을 딱딱 정해가지고 2000년 전에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한 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세상이라 하면 각 개개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 앞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열매는 그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그리스도 앞까지 인도하는 그로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면 구원받는다. 사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도, 율법도 완성이 생명과 의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진정한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올리브 기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이 무화과 나무의 역할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 요한복음 8장 3절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정죄를 한 거죠. 간음은 죄니까 율법에 따르면 돌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죽어야 돼요.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거기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간음 안 하고 깨끗하게 잘 살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이 자는 자기가 이 간음의 죄에서, 이 간음의 행위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은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1초도 빈틈없이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씩 간음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것보다 더 훨씬 자주 계속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살인과 반역과 간음은 일상생활이에요. 숨 쉬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간음과 살인과 반역이에요. 이 여자는 그걸 자기가 알은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잡아왔다 하지만 이 여자가 온 거예요. 율법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죄를 자기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가지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통해서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죄가 씻기지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와서 고소한 거죠.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을 쓰세요. 땅에 구부려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에 의해 정죄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양심의 정죄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왜 받았는가? 7장에서 대속죄일을 지냈어요. 장막절을 지냈다고. 장막절의 의미를 모르면 절대적으로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장막절은 세 개의 절기를, 세 개의 날을 거치는 거예요. 첫째로는 나팔절, 두 번째로는 대속죄일, 세 번째로는 장막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 일주일간, 일주일 내내 8일간 계속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완전히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들은 지금 완전히 하얗다는 생각, 죄가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룩한 8일간의 두 번의 안식일과 7일간의 그 제사를 다 지냈으니까. 무려 번제를 8번 지냈어요. 그렇게 깨끗한데 자기 속에서 업력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벗은 여인을 보고 업력이 안 일어날 수 있나요? 이 여자는 벗었어요.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처음부터 옷을 입혀놨는데 옷 안 입었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래서 나이가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업력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간음죄.
자기도 돌마다 죽어야 돼. 자기가 돌을 들고 있는데 이 돌이 자기한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고. 이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죠. 근데 이 자들은 도망갔고. 이 자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무지내를 쓸 거예요. 그렇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열매 없어요. 율법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이 부분, 이러한 부분을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 앞뒤로 이 중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전부 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끝났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거. 그거 끝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 안에서 성전을 정화를 시켜요. 이 성전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예식을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예식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로 불리리라. 이러한 행위나 요식 행위나 제사 행위나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어렵게 되려고 하면은 강도의 소득, 강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어렵게 되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강도짓이라고 해요. 18절에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 것 같게 하니 이 아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들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그래도 자기들이 가진 그 율법의 권위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취하는 그 이득과 자기의 높음과 성김과 이런 것을 포기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여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성도들을, 교인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3절부터 나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리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 산도 옮겨서 빠뜨려진다. 산이 뭐죠? 교만이다. 이런 걸 진짜 산이라 생각하니까 설교할 수가 없어요. 높은 산이다, 낮은 산이다.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내 스스로 어렵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나는 남보다 더 선한데 그 마음이 교만이라고. 그게 산이에요. 그 산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려면 산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해서 골짜기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산이 무너지면 골짜기가 메어지잖아요. 그래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어야 돼요. 골짜기는 겸손이에요. 자기 겸손이라고. 그거는 더 악성이에요. 사람 속에는 겸손 없어요. 겸손한 만큼 뿔따고 나고 화나는 것은 속으로 감추지는 거예요.
자기만 괴롭죠. 그런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게 나를 옥매고 있는 쇠사슬이라고. 그래서 이제 믿으라는 게 믿음을 계속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자기가 용서하려고 해. 선하게 살려고 해. 상대방이 뺨을 때리는데 화는 머리 끝까지 치솟는데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이런 본질적인 것을 간과해버리면은 겉에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니까요. 창세기 1장 2절. 성경에서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거의 외우고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 1장 1절하고 2절은 거의 외우지 않습니까? 계획한 걸 한번 가봐요. 계획한 걸 어떻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실제 이게 어떤 머리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그림 안 나와요. 이렇게 번역해놓은 이게 뭐 계획한 글이 넣든 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그림이 안 나와요. 검정력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데 깊음의 표면 위에는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인다. 깊음도 뭡니까? 물을 이야기하잖아요. 물이 깊을 때 깊음이 나잖아요. 물의 표면 위에 어둠도 있는데 물의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도 있대요. 어둠하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잘 보셔요. 이거 움직이시다. 이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덮고 있다는 거예요. 커버하고 있다. 커버. 운행하시더라. 이러니까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번역해놓으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림이 안 나와요. 왜? 어두움하고 하나님의 영이 섞여버려요. 같은 장소에 있어. 깊음의 표면도 깊은 물의 표면이고 물들의 표면도 물들의 표면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하고 어둠이 짬뽕대가 있다. 말이 안 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형태가 없다는 게 뭐예요? 땅의 형태는 뭘로 나옵니까? 도시를 만들어 온 땅을 변화시켜서 그렇지 끌로만 가도 땅의 형태가 나오죠. 땅의 형태를 쭉 보면은 바로 보이죠. 누구다.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요? 땅의 형태가. 산도 있고 골도 있고 평지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그게 땅의 형태잖아요.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평지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게 땅의 형태예요. 그런 형태가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산도 없었고 골도 없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형태라는 건 그거예요. 땅 모양 보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끌로에 땅 있는데 땅 모양 가면은 땅이 경사가 요래 접고 뒤에는 옆에 산 두 개가 있고 뒤에는 골짜기가 있고 앞은 툭 터져 있더라. 그게 땅 모양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런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평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었다. 그리고 비어있다는 건 그 땅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비어있다. 그 이야기. 그러면 이 땅은 있고 땅이 처음 있었어요. 그리고 깊음이 있어. 이 깊음은 물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땅을, 이 기품이 덮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 중앙에 있고 그 땅을 깊은 물이 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물 속은 깜깜하잖아요. 특히 깊은 물로 가면 깜깜해요. 완전 칠흑이에요. 태양빛이 물속 한 200m까지 가요. 그걸 대륙봉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200m 더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빛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칠흑이에요. 그 이야기라는 거죠. 어둠이. 그래서 땅이 있고 물청이 있는데 그 물청에는 어둠만이 그 물청 안에 가득해 있더라 그 이야기. 표면 위에 있고가 아니에요. 표면까지 차 있다는 거예요. 아까 무화과 나무도 아직 이래버리니까 이 가을 되면 열매 열리겠지. 그렇게 되도록 yes라는 걸 아직이라는 단어를 넣어버려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거예요. 표면 위에 있고가 아니에요. 표면까지 어둠이고 그 물이 있으면 표면 위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 표면 위에. 그 물 표면 위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덮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꽉 차 있잖아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라고요. 사탄은 꽉 차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여요. 여기저기 다녀요. 그래서 여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네가 어디 갔다 하느냐 하니까 땅에 여기저기 아래 위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사탄은 그렇게밖에 안 돼.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표면에 운행하시더라. 시잘데없는 소리 그거 아니에요. 커버링 하고 있어요. 2절에 세상의 모습이 보이죠. 제일 안에 땅이 있고 물청이 있고 물청 안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덮고 있다. 그 상태에서 3절부터 디테일한 창조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질서죠. 2절은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완전히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질서예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지만 제일 안에 탁 있고 그 땅을 물이 덮고 있고 그 물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께서 카바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드디어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물청을 아래 물과 윗물로 나눠가지고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이 기품이라는 2절에 나오는 기품이라는 이 물을 아래 위로 나눈 거예요.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지면서 그 사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하늘을 하는 거예요. 펌에는 궁창. 그래서 하늘과 궁창은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땅에 대한 부분,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무화과나무 말르는 거기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12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드시면 배가 불러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 육신의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 열매 그거 한 개 있는가 내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있으면 가서 이은 거 있나 이래가 이제 따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냐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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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드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예수님이 배고픈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도 안 마시고 40일을 광야에서 계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8절.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부분은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저번에 했죠.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재림이 언제 있느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여름에 열려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진정한 의미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혼을 가져가십니다. 그 가져가시는 것이 율법이 잎사귀를 내면 내 속에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내가 가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앞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판단을 해주시잖아요. 정의와 공의의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의 판단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그 과정에서는 율법의 정죄가 있은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 욥기에서 욥이 환난을 당했어요. 그것은 율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것을 욥이 자각합니다.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나로서는 더 이상 이 간음을 멈출 수 없구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욥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순례의 여행이 시작돼가지고 42장에 가서 순례의 여행이 끝납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의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각 개개인의 혼의 문제라고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시대적인 인류 역사적인 관점으로 다 봐버리니까 이상한 형태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예수님의 앞에 꿇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폐기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문제가 있어요. 내가 율법의 완성을 내 스스로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직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그래서 행위와 믿음 딱 대별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양심이든 율법이든 자기의 선함을, 자기의 생각 속에서 선함을 가지고 아직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포기를 했느냐? 포기를 하면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요 말씀이 그 상태다. 자기 마음에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열매가 안 열리는구나. 그러면 곧 문 앞에 다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